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이거는 우리 교회 집회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기대하는 대로, 믿는 사모하는 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상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래서 둘째 날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고린도 2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연약하여 마태 필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 무엇인지 알게 해서 성령께 알게 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구하고 그 은혜 풍성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경험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거 해결받고 이런 은혜 받고 이러고 어려움을 보고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계획 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렇게 오늘 특별히 늘 그러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 받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 나라 일하고 뭐 복음자 다 좋은데,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살기 힘든데 이거하고 뭔 상관일까 하는 생각 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꼭 집었나요? 잘못 집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장에 하신 말씀 잘 보시면 3절에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있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시간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제일 급한 문제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때하기에는 아버지 권하시는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마시면 군우 맞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죄는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눈앞의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매달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해줄 믿고 내가 내게 맡기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문을 더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죠. 정말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려고 복잡하고 정말 참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죠? 나를 위해 뭘 하기 원하시죠? 그 일 하게 하신다. 그 일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라고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책임지는 일을 경험하고 간절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하고 누구나 복 주기 원하시지만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준비된 사람이시고 준비시키신다. 지금 내 삶 이런 일과 사건들이 힘들고 어렵고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쓰기 원하시지만, 모든 걸 일꾼으로 부르시지만 누구나 다 쓰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성기부 임한 벌써 만 25년, 26년째 들어섰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부임 초기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에 제가 속으로 기도한 거, 여러분 다 제가 오래되면 아실 거예요. 제가 다 선포해서 알아요. 하나님께 구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70, 120, 800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70, 120 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내가 우리가 전도학교 하는 게 계속 매일 활마다 전도를 나갔으니까 전도대 70명, 그리고 새벽 기도에 120명, 금요 기도에 300명을 달라고 어렵게 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전도대 70명이 있었죠. 9장 보면, 10장에 보면, 그리고 마가다방 120명, 기도원 300명 용사. 사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징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12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 12제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 몸을 다하여 온 삶을 헌신하는 12가정 있으면 좋겠다. 그 12명이 누군지 아세요? 한 번도 밝힌 적은 없어요. 오늘 밝힐까요? 12명을 제가 골라서 모으고 세운 적은 없어요. 이거 상징이에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12제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정말 복음을 주님 나라 위해서 온 힘을 대해서 현실하는 일꾼들이 되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12제자예요. 뭐 인정해줘도 아멘도 안 하고 두 사람은 뭐. 지금 703 기도라고 70명이 교회와 담임 목사에서 3년 동안 지금 계속 기도도 하고 계시죠. 하루 일장 금식하시면서. 그 704 기도 제목에 담임 목사님 기도 가운데 지금은 빠지만 얼마 전에 있었어요. 동역자를 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동역자. 세 가지 동역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신데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신성교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담임 목사 선포합니다. 하면 담임 목사 똑같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를 보내 붙여달라고. 믿음의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엄청난 문제,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일이 맡겨지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는다고 믿음으로 주유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도 누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삶을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 큰 마음으로 함께 그냥 항상 서로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이 다 이 동역자들이죠. 감사합니다. 동역자들 주셔서. 담임 목사 혼자 발벌 뛰고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사명받고 같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맡기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자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에게 물었다죠. 예수님, 하나님 나이를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12제자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12제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그 삶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인가요? 믿고 맡기만 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은 턱 믿고 맡기고 가셨어요. 니들이 해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조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 제자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또 떠나죠. 그 제자에 남아있다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지만 넘어졌었지만 너희가 나의 부름을 따라 나오고 아직 제자의 자리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이 증인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고 간다. 그리고 훅 가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마 뜨고 똥 타가지고 성령 안 받는데도 막 기도해서 이제 성령을 갖고 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믿고 맡길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베아냐, 빌바, 도마에다, 시가 12 제자, 우리가 보기에 참 별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나 간다. 니들이 알아서 이제 내가 설명 다 했지? 좀 남아있으면서 가르치시면 좀 안 돼요. 그냥 가버리셨어요. 턱 믿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조건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오늘 이어진 말씀은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가룟유다 얘기하면서 가룟유다에 빠진 빈자리를 채우자고 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 12제자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 일꾼 필요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제자의 빈자리를 채울 한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를 향하시고 새 향하실 때에 너다 그러고 네가 하라고, 네가 와서 채우라고 하나님 믿고 맡길, 하나님을 맡길,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맡길 그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 되어서 이 사도의 수를 채워서, 이 제자의 수를 채워서 이 사마리아 때 새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가룟유다의 빈자리 사도의 수를 채울 사람의 자격이 나옵니다. 15절 먼저 다시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그 성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나의 길잡이에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셨더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한 번 맡았던 자라. 가론 예수는 팔아먹고 후회했지만 나중에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2사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12지파, 12사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까는 이제 오늘 21절 이하에 그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 제자의 수에 들까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12제자 사도의 수를 채울 사람의 자격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 올라갈 때까지 그 3년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까? 12제자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인격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훈련마다 예수님을 충분히 함께 교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추천된 요셉과 마띠아도 70년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함께 예수 믿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입니다. 여기 나온 자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공부하는 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제자 자격이 없죠. 내가 안 믿는 예수, 내가 구원받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마태복음 16강 예수님께서 제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는데 그 다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앞에 질문은 그냥 유대 질문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뭐라는지 예수님 관심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받았는지 그 입으로 고백하고 듣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기뻐하셔서 너는 베드로라 이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많은 칭찬을 하시죠.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기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김상무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미국의 중부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전무직들 많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랍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의사는 한 안유사님이 창립을 했대요. 미국 와서 유학하고 의사가 되는 너무 외로워가지고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는 말이지. 한인교회에서 사람들 예수님 찾아 모아가지고 한인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청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가 잘 부흥했어요. 근데 이 김 목사님이 이 창립자인 안유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상하잖아. 아니 교회를 창립한 분이에요. 안수집사예요. 20년 강신하지 않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상하다 하다 조심스럽게 떠봤더니 놀랍게도 그는 사실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세례도 안 받았대요. 당시 구원 왔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세례도 안 받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외로워서 한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도 세례받은 생각 못하죠. 당연히 설사 안 쏴가야 되는데 한 번도 입으로 예수 고백한 적이 없다. 깜짝 놀란 이 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했고 그제야 예수 영접하고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들다가 그런 나중에 김 목사님이 이 안유사라는 사람이 세례도 안 받은 걸 밝혔을까 안 밝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책이 안 나오니까. 이거 아주 특별한 특수한 경우겠지요. 천에 만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제자는 말이요. 제자는 중요하지만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매일 고백하고 확인하고. 왜냐하면 제자는 구원받은 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한국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했는데 마지막 유언같이 한참 얘기해서 마지막에 그러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국 교회를 낸다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 그래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항상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매일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그 구원에 고백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 때문에 충성하는 이 믿음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내 구주 맞습니까?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구원에 감사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를 위해 충성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교제 또는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끝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이냐,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관계이냐, 주님을 잘 아는 관계냐.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고백하냐. 홀딩스라는 미국의 한 성악가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돌목에서 자기 아들이 놀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동장님을 잘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구청장을, 우리 시장님 잘 알아, 막 올라가는데 친구가 우리 아빠 대통령 잘 알아 하고 가지고 갈 때가 가버린 거예요. 할머니. 근데 그 아들이 대통령, 야 우리 아빠 하나님 잘 알아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빠가 들었어요. 감동.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지 아빠 하나님 잘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아들에게 우리 아빠가 하나님 잘하는 사람 인정받은 게 얼마나 감동인지 펑펑 울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사이인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주위 사람도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알아, 우리 엄마는 예수님 잘 알고 딱 고백할 수 하나요? 천주교에는 냉담신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아서 교회 성당 안 나와도 별 신경 안 써요. 교제계만 있어요. 우리 집에 신방하고 말하고 안 그래요. 그냥 놔둬요. 냉담신자라고 그래요. 이미 세례 받은 것 좀 달라 그래요. 그 사람이 매일 예배를 성리 미사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제,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제적이 100% 다 나온 건 아니죠. 주일 예배 나오지만 주일 이후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100% 다 그럴까요? 다 그런데 누가 제자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을 나의 구주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가 얼마 학력이나 능력,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 주님은 내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의 사역사에 쓰임받, 믿고 맡기지 일꾼 될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 가운데 올려가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출애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요. 앞에는 예수님과 동행이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항상 다니던 사람의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채울 사람의 자격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추천된 것은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간에 주저앉거나 물러가지 않는 사람. 그들이 중간에 주저앉았으면 후보로 올라오지 않았겠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25절 보면 유다는 이중문을 버리고 제고서 한나이다. 왜 지금 가룟 대접 피었나요? 가룟은 부름 받았는데 중간에 그 제자의 자리 보고 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자리가 비었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채운 게 맞죠. 중간에 가버릴 사람 말고, 흔들린 사람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주변에 버려진 십자가가 참 많대. 교회 바깥에 나가면 거기 돌리고 뒤 돌아가는 그쪽에다 주차장 뒤에다가 버리면 많좀 있대. 부름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를 산다고 결단하고 부름 받고 따라 나섰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식어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부르셔 세우셔서 사도의 자리에 채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앞뒤에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 이방인 선교에 나섭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고향 길리에 다소 있을 때 바울을 불러내서 동역자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성경인도를 따라 파송받아 나간 거죠. 그런데 이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지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걸 데려왔다가 이때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15장 3절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일로 이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심히 좀 다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 따라나서 얼마 안 가서 나 안 난다고 금방 가버렸어요. 따라오다가 얼마에 다시 왔어요. 바나바는 다시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다퉈서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가게 됩니다. 15장 30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레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하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가고, 안타깝게도 함께 갔던 일꾼들이 다투고 갈라진 사람들, 그것이 선교에 나도 중간에 떨어져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 마가 요한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도 귀하게 했어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디모데 41절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나 유익하니라. 그건 다 받았으면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 바울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한 번 주를 위해 일하기로 하고 결단하고 나서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그만둔 사람 또 쓰겠다. 난 이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때 마가 요한이 왜 중간에 관뒀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다.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힘들어서 했다. 별 얘기 다 있으면 추측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제자란 주님의 일꾼이란 한 번 주를 따라 결단하고 나섰으면 무슨 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면 두 번째예요. 실력이 고만 건 두 번째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제의 말씀 누가 이해하면 실수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제가 여기서 보면 항상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다.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로 항상 결단을 나갈 때 수많은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주를 위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 봉헌에 대해 고난과 환난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너희를 환난에 던질 것, 시험 받게 하고 할 거지만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아라비아 대인 목사님이라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인도인데, 원로선 때문에 겨우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모시고 다녔고, 우리 구역장 모임에 와서 한번 이 말씀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기도 제목을 내놔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교회가 공격당하고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가고 매 맞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 그때 옆에서 통역하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 박해가 속히 그치게 달아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Faithful to death. 죽임에 와도 변치 않고 충성하도록 우리가 어떤 권한에서 충성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통역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외국분으로 다니는 데는 특히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꼭 데려가거든요. 그분에게 여러 군데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순교자 관에서 제가 100원의 순교 하나 다 설명하고 한국 역사를 설명했더니 이분이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기도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교회의 그 영이 느껴집니다. 한국교회의 힘은 순교자의 피어 세워진 것이네. 그렇군요 하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 부탁하는데 자기들도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죽음에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음에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믿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 복음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격 가지고 충성하고 시작했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하는데 이 말,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방해 공격도 있고 힘들지 몰랐다.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만둘까? 그만할까? 이만하면 잘했지. 지난번도 그러더니 전혀 반응이 없네.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만 들킨 거예요 지금 속이?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드는 건 당연한 거,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가룟유다처럼 죄를 졌을 때 그냥 이 양사자 목매 죽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통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넘어지 쓰러져도 그냥 얼굴 설가하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양반 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안타깝게도 어떤 환난과 고난 밖에 손해가 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주님을 위해서 열기 있게 용기 있게 이 오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끈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야성이 죽어가고 있다. 광야를 달려가고 맹서 싸우고 막 맞짱 뜨고 이런 고난이 올수록 여기 열기가 생겨가지고 뭐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할 군들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런 결기와 용기를 더 열기를 내는 이런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와 양상. 마귀는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빌빌거리고 우습게 보고 갖고 놀아요. 근데 세게 나가면 얘 뭐 뒤에 뭐 있나 봐요. 그거 잘 못 건드려. 어릴 때 이런 거 상상해 보셨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6살 아이가 동네에 나가서 놀다가 아마 형들한테 이러다 타지고 빌리 울고 나왔어. 집에 가까웠는데 너 왜 그래? 엄마가 탁 나오니까 엄마 보자 돌아다가 야 새끼야! 뒤에 엄마 백이 있거든. 아까까지 왜 맞고 있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약해 넘을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그냥 맞짱 떠요. 그냥 가요 끝까지.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힘줘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뭐 이래 못해 저래 못해 핑계대고 뭐 어때 뭐 돈이 없어 뭐 시간이 경험이 없어 뭐 한 상이 안 좋아 누가 어때 뭐 어떤 누가 뭐 어떤 누가 뭐 한다 뭐라 그랬어 다 좋은데 인정하는데 변하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은혜 받을 때까지 잘 견디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냐고요. 자기 일꾼이 어려움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도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고 인내를 키우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큰 삶을 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환난으로 연단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환난을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버스풀이었는데 자랑스럽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례 사람들은 고난을 의미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신구나. 그게 크게 쓰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연도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데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뽑힌 사람만 받습니다. 아무나 불러 훈련시키나요? 국대표로 선택사람만 아주 최고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욕먹고 비난다 오해받고 이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지? 속상하고 힘들고 잘 모르지 뭔가 주의 뜻이겠지 하고 견디고 지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 실력이 강해지고 때가 되면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나가서 연단시키셨구나. 그 고난을 통과한 힘이 다가올 큰 환난과 사명을 다 이겨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얘기하려면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셔서 일을 맡기시는 내 인내를 이래도 넌 안 변할 수 있냐? 이래도 안 흔들 수 있냐? 이래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믿음의 자리를 놓고 사명의 자리를 놓고 그만할 수 있는 그만둘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은 얼마든지 많지요. 누가 봐도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손 아픔 당하면 그만할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하나 때문에 주연의 때 구원받은 것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끝까지 남들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요한 6장에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게시사불을 통해서 이 사람들 먹이시는 사람들 또 찾아오니까 너 떡 먹으려고 왔지? 썩을 양식을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뭐 어떻게 하랬더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더니 이상하네. 뭐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래.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슨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 가리까?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안 갑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생명을 주겠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갈까 말까 그래요.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이 가룟유다의 술을 채우는 데 주마던 요셉과 마띠아처럼 끝까지 믿음의 제자에 남아있어서 주님이 쓰실 때 선택받고 쓰임받은 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예? 이쪽만 하면 또 삐질라. 끝까지 같이 갑시다. 주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앞에 21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강조는 여기에서는 우리와 함께예요. 우리와 함께 다녔고 앞으로도 우리와 더불어 일할 사람,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른 지체와 연합해서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전을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형제자매입니다. 서로 마음 맞추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협력해서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왜 실패했나요? 그는 늘 혼자 갔어요. 함께 할 줄 몰랐어요. 자주 따로 행동했어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암탕하시다 혼자서 빠져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팔 거라고 미략하고 또 혼자 맞아. 자꾸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같이 있을 때 자꾸 자리에 비어 있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을 줄 몰라요. 결국 그는 실패했어요. 충성된 일꾼은 함께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를 나의 구조부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신앙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각각 부르셨지만 결국 12명 한 공동체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12명 함께 공동체 생활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갈 때 중간에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다마다 혼났죠. 이것들이 섬긴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있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높여주고 마음 먹고 협력할 때 하는 사람이에요. 이 11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2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손발 맞춰서 이야기 나누고 의논하고 의견 서로 나누고 이야기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손 맞춰서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데 남하고 같이 하는 걸 잘 못해. 비켜 내가 다 할게. 걸리적거리네. 그러고 다 가라고 혼자 하는데 같이 하려면 자꾸 문제가 생겨 부딪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아는 거 많아요. 능력이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근데 누구와 일하면 자꾸 부딪혀. 이거 틀렸어. 너 알지도 못하고 그래.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뭐라 그러고 자기 하려고 그냥 자꾸 싸워. 그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이른 잘못해도 화목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시끄러운데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화목하고 이게 해결된 사람이 있고, 화목한 상태에 그 사람 들어가면 그거 자꾸 갈라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이뻐하시겠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다른 단체에서나 뭐 기독교 단체에서나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경험 많고 능력 있고 지금 팍팍도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오래 못 있어요. 여긴지 아세요? 혼자 잘났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에서는 세임사원부 볼 때 팀워크를 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요즘 입사 면접 시험할 때요, 면접도 하지만 자꾸 뭐 여행도 가고 봉사도 가고 극교련도 가고 자꾸 하면서 얼마나 잘 어울리나를 경험하고 하고 그 인성 좋은 사람을 딱 뽑아요. 기업도 이미 그래 알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거 잘하지만 서로 힘을 합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많기 때문이고, 서로 함께 힘 합할 때 더 기쁘고 즐겁게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곳에, 함께 일하자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거기에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을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가 떠나간 한 자리를 채우려 할 때 왜 굳이 우리와 더불어 할 사람이라고 이걸 조건을 걸었을까요? 가룟 유다 한 대 삐져나온 거 봤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서로 싸우다가 혼난 거 기억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갑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어먹히는 경쟁사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공격도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제1번이 사회를 갈라놓는 겁니다. 일꾼의 사회를 갈라놓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삐지게 하고 마음 상하게 자상하게 해가지고 갈라지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쁜 일과 상처만 있어도 요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다. 내가 좀 손해보고 욕먹고 내가 자존심 상처받고 나도 참아서 어떻게든 하나 지겠다 하고 하나됨 쪽에 자꾸 힘을 몰아요. 그게 영적 힘을 유지하고 하는 비결이에요. 그거 훈련해야 돼.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좀 미숙해서 미상숙해서 좀 다투고 싸울 때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예수님 사람, 같은 제자잖아 하고 이렇게 좀 화목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 앞에 14절에도 더불어 기도했다. 여기도 우리가 더불어가 자꾸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물론 오늘따라 칭찬해도 대답도 없고 진짜.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할 일이 많고 비전이 큰데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잘난 체도 안 되고 갈래도 안 되고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같이 갑시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같이 가겠습니다.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잘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비전과 사명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이고 같은 주의자는 이 비전과 사명에 같이 동의해야 돼요. 그게 최고 공통점이에요. 이 한 가지. 그래서 이거 뭐라 하면 20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사. 분명히 사명이에요. 단 한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격 다르고 출신 다르고 뭐 취향 다르고 성품 다르고 취미 다 다르고 다 좋은데 우리는 부르심이 하나요. 사명이 하나예요. 예수 전하고 부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뭘. 할렐루야. 이거 하나 돼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 사명을 감당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어서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시고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오라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 22절 다시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늘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거늘. 이 점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람. 왜 나를 12제자의 자리에 수에 들게 하느냐? 나로 예수 부활 전하게 하려고. 왜 예수님의 제자 자리에 들어오고 싶으냐? 그 왜 사명이 뭔지 아냐? 물어볼 때 나 당신과 예수의 부활을 전할 거라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 내가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일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죠. 복음 전하는 것이었죠. 그거 맡기고 가신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떠나셨어도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직임들이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집사로, 왜 나를 권사로, 왜 나를 목자로,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냐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린 청년이었는데 그랬대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후에 나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집사 줘요? 집사가 명예직인 줄 알고. 아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왜 목사가 됐어요? 왜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냐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요. 복음 전하고 주님 섬기라고요. 이게 사명이요.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딴짓해요. 자꾸 저게 나를 무시해. 왜 나 말 안 들어?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일사인데 말이야. 내가 회장인데 내 말 안 듣고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난리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 사람은 비전과 사명을 모르거나 식어버린 사람. 하나의 부르신 목적인지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건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왜 부름받는지, 왜 믿는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람 숫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이 분명한 그 몇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모이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영상 예배들이 잘 나오는데 이 코로나 이 종식 때도 다 돌아올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돌아올까요? 누가 남아있을까요? 대답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 분명하고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동원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명 명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고 삐져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 딸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나라 세우라고 영광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목숨 거는 일입니다.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지 이제 한 2달도 안 됐습니다. 50일, 40일 좀 지나고 이제 50일 다가온 때입니다. 오순절 아직 안 왔으니까. 유대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알지만 숨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 잡으려 기회만 잡을 눈을 부르키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성령 받은 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는 잡혀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는 예수의 부활한 거 부정하고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으려 합니다. 이때 부활을 전한다? 이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전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네가 지금 사도에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잡히고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할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주님 일하다가 손해보고 욕먹고 고난당하고 그래도 할 거냐고요. 그래도 사명인 줄 알고 갈 거냐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정부 부름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서 결단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다 했는데, 딱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이 방해가 오고, 비어 오면 그냥, 아니, 뭐, 내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니라고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아닌 척하고.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성령 능력이. 좋다고 막 맞추고 그냥 밀고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8절의 증인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마르투레스라는 말은 마르터,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에 갑자기 뜨기가 안 나. 마르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순교자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 전하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찾는 것은 죽을 사람 찾는 겁니다. 예수 부활 전하다 죽어도 좋아? 그 사람 찾는 거죠. 역시 죽는 소리 하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쉽지는 않죠. 옛날처럼 지금은 예수 전한다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를 전하다가 주려다가 죽어다니 순교자 정신이 필요해요. 순교 신앙이 필요해요. 끝까지 사명을 지키겠다. 그게 열정이죠. 열정이죠. 열정. 복음의 열정. 예수의 부활이 유일한 생명의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지 않는 것. 열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막 뜨겁게 타오르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많은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 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그 딸기나무 먹고 타지 않았잖아요. 불꽃에 타지 않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가득 붙이신 거예요. 모세는 꺼져도 물 다시 붙고 지금 40년 동안 불꽃이 꺼지지 않고 이 구원의 삶을 감당한 겁니다. 독립선언서를 그 마지막 작성할 때 다 쓰고 밑에 3.13 이름을 쓸 때였대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서로가 자기 이름 먼저 쓰게 하다가 좀 다퉜대요. 그렇잖아요. 독립선언서 이름 먼저 들어가면 좋은 일이잖아요. 한끈하게 손병희 씨가 그랬대요. 야, 그거 죽는 순서에 내 이름 먼저 적어. 그렇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 이름 순서, 죽는 순서야 내 이름 먼저 적어. 그래서 그게 끝났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오면서 서로 누구 높으냐고 다퉜다가 혼났잖아요. 사실은 그게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시면 뭐 이 개국공신 서열인지 생각하면 사실은 죽는 순서였죠. 제자의 서열은요, 죽는 순서예요. 앞장서 가장 먼저 고난다, 환난 당하는 순서예요. 그래도 좋다고 내가 먼저 나서서 주를 위해 고난 당해, 내가 먼저 앞장서 내가 먼저 다 받겠다는 그런 열정인 사람들이 필요하죠. 또한 무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보다 지식이 없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무디가 뭘 공부했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느 날 설교하고 나왔더니 영문학 교수 와가지고, 아이고 무디 선생님 잘하셨는데 오늘 이 문법 좀 많이 틀렸네, 좀 문법 맡겨야지. 동사가 3번, 명사가 2번, 부사가 7번 틀렸다고. 근데 나 저 가방군 짧아가 잘 못해. 근데 선생님은 그 교수는 그 똑똑한 영어 실력으로 주를 위해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뭐 하셨습니까? 요즘 애들만 찍사고 가버렸어. 중요한 건 내 있는 실력 최선 다해서 복음을 주를 위하는 그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명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신 것처럼 나도 그 은혜 받아 그 열정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사도행 1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받은 사명에서 내가 생명도 아깝지 않다. 요즘 뭐 예수 믿고 주를 위해 하다가 생명 위협받는 일이 별로 아직은 없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몸에 이 마음에 이 생명 아깝다 이게 막 아멘을 하는데 안 하지 않죠. 지금도 점점 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지고 주의하는 거 어려워집니다. 생각하시는 일사는 많습니다. 그래도 하겠냐. 사명에 분명하고 열정이 있어서 그 사명 열정으로 끝까지 부르며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띠아를 얻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도의 수를 채우게 하셨을까요?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에게 임하심 너희 건너받고 일상을 사모의 땅에 내 증인되리라. 증인들의 이 12명의 열지자를 하는데 그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명성은 상징입니다.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째 앞서 보내시며 이럴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70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70명을 보냈는데 아직 일꾼이 부족하다. 잃어본 영은 많구만 영인데 할 일을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주인에게 일꾼 더 보내달라고 그래라.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주님의 심정이에요. 할 일은 많고 구원받은 영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 부족하다. 더 채우자, 더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날 세우고 다음 날 지역사를 섬기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더 필요하다. 내가 그 숫자를 채우겠느냐. 이 한 명은 상징이에요. 내가 그 일꾼 되겠냐는 것입니다. 시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맡기고 하늘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맡기기 원하십니다. 맡기셨습니다. 너는 내가 믿고 맡길 그 사람 맞니? 내가 맡긴 그 일 하는 날을 맡아 끝까지 열정과 변함없이 함께 달려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여기 70명, 120명 이거 말씀드린 다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람을 찾으신다.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마땅한 게 내년 19년째 하지만 참 중요합니다. 희년의 은혜를 선포한 사명, 그리고 가정과 다음에 살 일이 사명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변함없이 그에 충성하는 사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 되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성령 충만받고 성령 권능받아서 이 부르심을 끝까지 달려가서 제자의 수를 채우고 끝까지 쓰임받는 칭찬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며 성령을 약속하시며 이 사람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명령받고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자의 수를 사도들 채우라 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찾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랑 알기에 부름받았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동역자로 일하며 싸우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번에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비전과 사명을 힘있게 함께 달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